새벽 5시 김순옥 집사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는 순옥 집사님의 기도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민수와 영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선 순옥 집사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홀로 감당해온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민수가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 걱정이 늘어만 갑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며느리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점심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민수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영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민수가 운영하는 작은 인쇄소가 요즘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영희야. 언제든지 와라. 어머니가 있잖니. 순옥 집사님은 따뜻하게 대답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된 자신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손자 돌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야윈 얼굴로 들어서는 영희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 민수가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감은 계속 줄어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옥 집사님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습니다. 거칠어진 손에서 고생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30대 후반의 영희가 이렇게 늙어 보일 리 없는데 걱정과 스트레스가 젊음을 앗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영희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다. 하지만 순옥 집사님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옥 집사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주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했어요. 3달치 외상값도 못 받을 것 같고.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순옥 집사님의 가슴도 덩달아 무너집니다. 20년간 키워온 인쇄소가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당했어요. 담보로 잡힌 집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해요. 민수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자금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면 집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순옥 집사님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영희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초등학생인 손자 준호와 손녀 은서의 얼굴도 평소보다 어두워 보입니다.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야 해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런 게 아니야, 은서야. 괜찮을 거야. 순옥 집사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민수는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모두들 자신들도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영희의 친정에서도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무능력해서. 민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무슨 소리냐, 민수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순옥 집사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모만큼 속상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나가서 일해볼게요.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야겠어요. 영희야, 내가 몸이 약한데 무리하지 마라. 가족들이 모두 침울해하는 가운데 순옥 집사님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도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순옥 집사님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교회로 향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빈 교회당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집니다. 30년간 다닌 이 작은 교회는 순옥 집사님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이윤호 목사님이 들어오시며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순옥 집사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순옥 집사님은 민수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들어주시고는 성경을 펼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순옥 집사님께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창세기를 펼치십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을 살펴보죠.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자 순옥 집사님의 마음에 이상한 떨림이 일어납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린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가 마치 지금의 민수와 겹쳐 보입니다. 요셉은 13년간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 기근 때 많은 생명을 구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가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순옥 집사님의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민수의 사업 실패도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까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 뒤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까요? 기도회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 집사님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렸는데 자신들은 겨우 며칠 고생한 것도 못 참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서 성경을 펼쳐 요셉 이야기를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이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오늘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순옥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오늘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단다. 요셉 이야기 말이야. 한번 같이 읽어보지 않겠니? 어머니, 지금이 성경 읽을 때인가요? 당장 내일 문 닫을 판인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거 아니겠니? 요셉도 감옥에서 13년을 견뎌냈잖니. 민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내일 시간 되면 같이 봐요. 순옥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 가족이 순옥 집사님 집에 모였습니다. 순옥 집사님은 성경을 펼쳐놓고 요셉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나갑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어머니,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뭔가요? 그냥 망해가는 사업자일 뿐이에요. 민수야,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는 자신이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란다. 영희도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말씀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주면 임대료도 못 낼 상황이에요. 기도만으로 해결될까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오랜 친구 재호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민수는 잠깐 나가서 통화를 합니다. 돌아온 민수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재호가 투자자를 한 명 소개해준다고 해요. 내일 만나보자고 하네요. 순옥 집사님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다음 날 민수는 기대감을 안고 투자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돌아온 민수의 얼굴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속았어요, 어머니. 그 사람이 투자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요. 오히려 수수료라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재호도 속은 거였어요. 영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순옥 집사님이 시장을 가는데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옥 집사님 아들이 사업 망했다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해,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더니만 정작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네. 순옥 집사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람들의 비웃음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게 맞을까요? 교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교우들은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지만 몇몇은 은근히 수군거립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냐? 11조도 제대로 안 했다던데. 사업할 때는 교회 안 나오더니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 찾는다니까. 이런 말들이 순옥 집사님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30년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자신과 가족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오는 걸까요? 민수도 점점 변해갑니다. 어머니,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민수야,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기도한다고 빚이 사라져요? 집이 살아나요? 이제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순옥 집사님은 혼자 남겨진 채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자신의 믿음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말이 맞는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순옥 집사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먼저 민수의 인쇄소 문을 완전히 닫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왔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까지 이사를 나가야 해요. 민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임시로 영희 친정 창고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순옥 집사님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손자들이 창고에서 살게 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준호와 은서는 학교에서도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이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세계는 어른들보다 더 잔인합니다. 할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은서가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집 없어진다고 놀려요. 순옥 집사님은 답할 말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봐도 하늘은 침묵만 합니다. 30년간 빠짐없이 드렸던 새벽 기도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순옥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병실에서 순옥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셨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급격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옥 집사님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제 민수가 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몸까지 아픈 어머니까지 모셔야 합니다. 영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까지 모실 수 있어? 우리도 갈 곳이 없는데. 그때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절친한 친구였던 재호가 사실은 순옥 집사님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재호는 민수의 인쇄소 장비를 헐값에 사들여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나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재호는 뻔뻔하게 말합니다. 민수는 충격에 빠집니다. 20년 넘게 믿어온 친구마저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병실에서 순옥 집사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집니다. 마비된 몸으로는 기도 자세도 제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는 걸까요? 계시다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순옥 집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욥과 달리 회복의 소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순옥 집사님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갑니다. 민수는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용직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순옥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문득 침대 옆 서랍에 있던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민수가 가져다 준 것인데 며칠째 손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비된 손으로 힘들게 성경을 펼칩니다. 어디를 펼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욥기 19장에서 열렸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필이면 욥기입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간구하여도 들으시지 아니하시는도다. 욥기 19장 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25절에서 멈춥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순옥 집사님의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들어옵니다. 욥도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구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만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했구나.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윤호 목사님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오십니다. 순옥 집사님 잠 안 오세요? 혹시 말씀을 보고 계셨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게 맞나요?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시는 건가요? 목사님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순옥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목사님, 손자들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갑옷도 벗어버리고 오직 물매 하나만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순옥 집사님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동안 자신은 사업도 집도 건강도 모든 것을 의지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 적이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서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옥 집사님은 다시 욥기를 펼쳐봅니다. 이번에는 42장 5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갑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만 알았지 정말로 만나지는 못했구나.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순옥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기도로 변합니다. 며칠 후 순옥 집사님이 퇴원하는 날입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결국 영희 친정의 작은 창고 옆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온 가족이 모여 살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순옥 집사님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죄송해하며 말합니다. 괜찮다, 민수야. 지붕 있고 잠잘 곳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순옥 집사님의 달라진 모습에 민수가 놀랍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영희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영희야, 이제 그만해라. 이혼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민수 씨랑 시어머니는 알아서 하고. 영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봐라, 결혼한 지 15년인데 집 하나 제대로 못 지키잖니. 이제 늙은 시어머니까지 떠안고 살 수는 없어. 민수도 충격에 빠집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일어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어선다고? 뭘로?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다고. 순옥 집사님은 조용히 일어나서 영희 어머니 앞에 섭니다. 사돈댁, 제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짐이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양로원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끝까지 모실 겁니다. 설령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어머니만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영희도 결단을 내립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님을 버릴 수 없어요. 어려울 때 떠나는 게 가족인가요? 영희 어머니가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이제 정말로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친정마저 잃었고 민수는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순옥 집사님은 몸도 불편하고 손자들은 학교에서 계속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순옥 집사님이 입을 엽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기도 하나 들어볼래? 준호와 은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옥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지만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민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자. 영희도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순간 가족들 사이에 묘한 연대감이 형성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일용직으로 다니던 작은 공장에서 사장이 민수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 씨, 우리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인쇄 경험이 있으시니까 품질 관리 업무를 맡겨보고 싶은데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망한 사업자를 정규직으로 받아준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비록 예전 수입에는 못 미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영희도 변화를 맞게 됩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순옥 집사님의 재활치료를 도와주던 중 직원들이 영희의 세심함과 정성을 보고 복지사 교육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순옥 집사님은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시선만 신경 쓰던 영희가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은서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을 챙겨주고 은서는 어려운 환경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힘들었을 때 친구들이 놀렸지만 이제는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준호가 말합니다. 순옥 집사님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마비되었던 팔다리도 꾸준한 재활치료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몸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를 배신했던 친구 재호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재호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순옥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잖니. 재호도 용서해주자. 민수가 재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재호야, 괜찮아.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재호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 시작한 작은 사업에 민수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6개월 후 순옥 집사님 가족은 작지만 따뜻한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재호와 함께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고 영희는 복지사 자격을 취득해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순옥 집사님이 성경을 펼쳐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머니,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네요.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순옥 집사님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족의 소중함, 이웃을 향한 마음 말입니다.